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때마침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2배를 유심히 살피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서 그물을 싣고 있는 다른 배의 2 친구들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들여서 4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여러분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을 비롯한 모든 어부들이 자신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7절의 말씀 내용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날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그 호숫가에 그물을 싣고 있는 배들 가운데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몬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갑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장모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대접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시몬은 예수님의 이 초청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아니하고 다시 배를 가지고 게네사렛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아침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배를 무태에서 좀 띄워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시몬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배를 내어드린다 혹은 배를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선택하시기를 이미 작정하셨고 시몬과의 일종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진 가운데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시몬을 선택하신 일, 그리고 아직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한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시몬의 호칭입니다. 시몬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몬이 부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이 사용했던 예수님을 향한 칭호, 호칭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좀 존중히 여겨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에피스타테스 이렇게 부를 때 그 말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른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도록 허락한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즉흥적인 결단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몬은 아직도 따르기를 결단하지는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시몬을 찾아오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제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욥이 까닭을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말씀이 7장 16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저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죠. 왜 이렇게 아침마다 나를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제발 나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좀 끄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놓으시면 욥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는 사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으로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해낸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넉넉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한 그들의 마음에 흥분된 마음이 하나씩 가라앉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반응에 비하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어떻게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요? 그동안 시몬은 어쩌면 예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자기 가정에 와서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의 회당에서 그 사건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머뭇거리며 지금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으면서 여러분, 배를 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허당을 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에 대하여서 혼자서 흥정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게네사렛 호수에 나와서 밤새 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찾아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 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놓고 제가 흥정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을 비롯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따릅니까?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중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왜 고기를 잡습니까? 어부니까? 그렇죠. 어부가 왜 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죠. 고기를 잡아야 풍요롭게 살죠. 고기를 잡아야 행복하게 살죠. 고기를 잡아야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후로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직종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더 잘 살기 위하여서? 더 행복하게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예수님을 중심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목적에 관한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목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 가정을 열심히 돌보는 주부, 왜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임명식을 했죠. 찬양대 임명식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노래하는 것은 내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찬양대원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을 하신 분들에게 오늘 찬양대원 임명을 한 것입니다. 목적의 전환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오직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하는 이 여러분 표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수만 명, 수천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2021년은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나누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세례 받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